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조하기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외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느 행동 심리 학자가 이런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생쥐 한 마리를 항아리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항아리에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 항아리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빛이 완전히 차단된 캄캄한 곳에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생쥐 한 마리를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생각밖에 쉽게 일찍 죽더랍니다. 시간을 재보니까 3분도 채 안 됐는데 그 생쥐가 금방 그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 이번에는 또 이제 같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역시 생쥐 한 마리를 넣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곳에 이제 항아리를 이제 놓고 그 이제 쥐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쥐를 관찰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무려 36시간 동안 계속 이 생쥐가 이제 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실험군을 놓고 이제 이 행동 병리 심리학자가 이것을 연구한 결과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한 연구이냐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물론 그 실험 대상은 생쥐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 빛이 있다 없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희망을 가진 사람하고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이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이 생쥐는 무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생쥐보다 무려 700배 이상 기나긴 그 시간을 그렇게 살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적으로는 희망을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건 정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95년도에 서울에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맨 마지막까지 버티었던 사람 가운데에 그 백화점의 여직원이었어요. 여직원 그 당시 나이가 27살. 그 백화점 여직원이었던 박성현 씨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백화점 무너진 콘크리트 그 잔해 속에서 이제 그 먼지 걷어내면서 이제 먼지가 진분을 제거하여
이제 물을 뿌리면서 이제 그거를 제거를 했는데, 그 이제 진분을 제거하기 위한 물을 뿌리는 그 물이 지금 자신이 콘크리트 덤에 갇혀 있었던 그곳에 그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이제 받아 마신 거예요. 물을 받아 마시고 무려 15일간을 버텼어요. 기적적인 생환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15일 동안. 그런데 물만 그렇게 똑똑 떨어지는 그 물만 먹고 그분이 15일 동안에 그 캄캄한 콘크리트 잔에 서서 버텼는 거야. 그분이 나중에 구조돼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그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조대가 자신을 구조해 줄 것이다 하는 이런 희망을 잃지 않고 그가 무려 15일 동안 이제 버티고 기적적으로 생환했던 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미의 이 가정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오미가 참 이렇게 흉년에 들어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전혀 낯설은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사를 이제 가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이제 생활을 누리고 싶어서 이사를 가지 않겠어요? 아마 나오미도 이런 마음을 품고 현재의 그 당면한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흉년이 없는 좀 더 풍성한 잘 살 수 있는 뭐 그것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뭐 이 나오미에게 엄청난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희망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제 모압 땅에 갔지만은 이제 모압 땅에서의 10년의 이 생활을 이제 지내다 보니까 참 이 나오미의 가정에 계속 풍파가 몰려온 겁니다. 남편도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고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도저히 이제는 모압 땅에서 버틸 수 없고 다시 옛날 자신의 고향인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타지에 갔다가 이렇게 뭐 성공해서 돌아오는 사람을 금이 환영한다. 그 문자대로 말하면은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온다. 잘 돼서 돌아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면 금이 환영이 아니에요. 이 금이 환영이 반대로 비니 환영. 초라한 옷을 입고 돌아오는. 한마디로 나오미의 지금 몰골이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을 보니까 아마 옛날 그 고향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동네 뭐 주민들, 이웃들, 친구들 뭐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19절에 보세요. 온 성읍,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며 그래서 떠들며 여기 떠든다고 하는 말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뭐 대대적으로 환영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떠들었다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불순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비난, 조롱. 비난했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 심지어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이 이웃이 잘 되는 것보다도 좀 못돼 보세요. 어떤 화가 임해 보세요. 그러면 온 동네방네 막 안 좋은 이야기는 막 계속 퍼뜨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심지어 그래요. 좋은 이야기는 잘된 이야기는 소문을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심장이 원래 좀 꼬여 있어 갖고 남이 잘 되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남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안 좋은 소문은요 계속해서 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떠들었다고 말은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 나오미가 돌아와서 나오미라는 그 이름 뜻이 뭡니까? 희락,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나오미가 그렇게 기쁨, 즐거움, 희락의 상징이었던 그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잘 살기는커녕 모든 걸 다 이루고 돌아오니 이 동네 사람들이 뭐 좋은 이야기 했겠어요?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의 소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상생활을 하다가 참 뭐 갑자기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난다든지 뭐 우리 삶의 이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참 고통스러운 이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면은 신앙이 건강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에 구애받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픈 상처 속에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요, 이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에 뭐 상처를 받고 그게 아니고 이 나오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상황에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했을 때에 나오미 스스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래 맞다. 내가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라 불러다오. 마라.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비통함, 슬픔, 뭐 쓴 뿌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 내가 모압 가서 한 10년의 세월을 살다가 내가 돌아왔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다. 자신의 이 처지를요 솔직하게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나오미의 신앙의 행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을 감추지 않고 뭐 과대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 이 고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같은 처절한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귀중히 보느냐. 지금 내가 처한 현실, 답답한 괴로운 고통, 아픔, 상처, 절망적인 상황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아야 돼요. 실패했어요. 그럼 실패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죄를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솔직한 사람이 참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앞에서 뭐 잘나는 척, 뭐 이렇게 뒤에는 뭐 그런 말을 호박씨 까고 있다가 그런 사람은 대면하기 싫고 만나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솔직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면서 솔직한 사람, 참 그 사람의 매력이 가고 관심이 가고 솔직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러는데 뭐 앞뒤 말이 다른 그 사람은 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솔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뭐 허물을 숨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가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21절에 보세요.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어요. 아마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뭐 풍족했던 것 같아.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모압에 가서 이걸 가지고 잘 살 것이다.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겠죠. 그런데 지금 정작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살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급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었던 내가 의존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다 바닥에 났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실패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살 때는 잘 몰라요. 실패했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졌을 때에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비록 실패한 자리, 금이 환양이 아니고 빈이 환양하는 이런 처절한 이 상황 속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걸 다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희락,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는 마라다, 마라. 고통. 왜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참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바뀝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면 우리가 지난 특세 2주간 부흥성에 이런 은혜로운 축제, 영적인 축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보내면은 이제 오늘 우리의 이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중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리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리라. 우리 가족이 이제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리라. 이 같은 생각의 전환,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결정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파탄, 실패, 아픔,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참 정말 소중한 모습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눈물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몸으로 또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참 애통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런 가난한 자의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애통하는 자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메마르고 굶주려 있는 우리의 영혼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에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나오미가 그동안에 의존했던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워주셨다는 거예요. 비워주셨으니 그동안 세상적인 것 의존하고 세상적인 것을 우선으로 했던 이 나오미의 삶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다 비워지니 이제는 오롯이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욥을 보십시오. 욥이 동방에서도 이름과는 의인이자 부자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에 이 욥의 고백도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려나. 참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도동사나 같은 거는 그 같은 참 고통 고난 속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욥은 절대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진 상태에서도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 같은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은 요셉이가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참 그게 감동적인 부분이잖아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외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그가요,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냥 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그러면 참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가진 이 요셉에게 형들을 원망할 틈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대단한 신앙, 대단한 믿음 아니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을 비워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히려 더 구세게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비워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의존하고 있어 보세요. 내 속에 뭐 세상적으로 바라는 거, 의지하는 거 내 손에 있고 내 가슴 속에 묻어놓고 있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지 못합니다. 비워져야 돼요. 의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혼자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 같은 희망, 절대적 소망.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주시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도록 하신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신령한 희망,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나오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의 이후에 오늘 주일 첫 또 귀한 새벽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룻기를 통하여 실패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이 같은 모습. 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건 나오미가 실패한 이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후에 비워진 상태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그 떠드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호와 신앙을 고백했던 나오미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주의 날 허락하셨습니다. 예배의 즐거움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와 이 새벽에 강구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